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네 떼에서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 일을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시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8장 말씀 전체를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만 봉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봉독해 올린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아버지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잠을 자고 그리고 잉태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온갖 잡동사니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육적으로 볼 적에는 육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육적인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육적의 글로 읽고 육적 내용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인데 어떻게 인간 이하의 그러한 행위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비유와 상징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로 소급해서 올라가 가지고 뭐를 내용을 말씀을 상고해야 되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어두운 무지를 말하는데, 무지의 얼굴을 담고 있는 무적행의 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 땅 무적행의 옥에 적용을 해서 이 옥을 깨트려서 옥에서 나와 하늘, 마음 땅이 하늘들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목표로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어떤 이 인류 역사의 역사를 찾아내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이 퍼져나간 그런 족보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대상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을 삼으신 마음 땅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양육을 받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느냐 하는 과정을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혼자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한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남자 육체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마술사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술사식으로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마술에 빠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최면술을 배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면술을 쓰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자전 공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단지 목표는 어디다 두었느냐?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담고 있는 무적행의 옥인데,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입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생명이 있게 해서 같은 한 생명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빛 속에서, 무지가 없는 빛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이게 갈비뼈라고 그러는데,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갈비뼈로 여자에게 세운 거예요.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여자인데, 여자는 육적으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 법을 자세하게 상술해서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사역을 해가는 자가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법이. 그래서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법을 하나하나 네 다섯 마음 속에 적용해서 익혀서 무지를 깨트리고, 무정의 옥을 깨트리고,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혀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의 사명이 뭡니까? 남자를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로 끌고 나가서 남자를 완성시켜주는 사명을 가지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낫이라고 하는 뱀은 뭡니까? 겨다니는 뱀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에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다 완성을 한 자가 나하시에요. 그걸 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시로부터 지혜를, 나하시로부터 경험을, 노하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먼저 먹었어요. 그래 내가 경험을 해야 경험을 남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도 먹고 네 다섯 여째 시기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자의 사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모르면 이 말씀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하나님의 잣대를 알지 못하면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절대로 열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여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의 말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 잣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잣대가 적용되지 않냐면 이 말씀을 못 푸는 거예요. 여기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자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경정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허락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을 믿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짐승이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방법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인륜적이고 페르나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다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전 절에 제가 12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들이 뭐냐면 에르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르인데 에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큰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악행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깨져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건 악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악행을 하는데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혈과 육의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공허, 혼돈, 흑암인 무정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에르는 죽었어요. 그런데 에르의 아내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에르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뭐 하는 겁니까? 똑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똑바로 세웁니까? 남자를, 남편을, 에르를, 유다의 아들 에르를 똑바로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동로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 인류를 똑바로 세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다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오난이 태어났어요. 오난이 태어났는데 유다가 다말인 며느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라야, 며느라야, 내 아들 에르가 죽었잖냐. 그래 네가 들어가서 좀 태를 좀 지어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형수한테 들어간 거예요. 동생이 육적으로 보면. 예? 남편의 시동생이 형수고 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뭐로 나와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오난이 형수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육적으로 같이 여기, 낯이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대로 글씨 일시가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없는 걸 내가 쓰기가 부끄럽지만 써 있으니까 그대로 표현할게요. 형수가 같이 잤단 말이에요. 자는데 이제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정을 하는데 그걸 아이 참 표현하기도 참 거북하네. 땅바닥에다 사정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예? 형수한테 사정을 안 하고 땅바닥에다 사정을 했다고 좀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땅에다가 요 세정이라고 돼 있지 아마? 땅바닥에 사정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부패하다. 파괴되다. 파기하다. 그러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지금 다말이 뭡니까? 오난을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수 다말이 시동생하고 같이 지금 잤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거꾸로 보시면 안 된다고. 어? 시동생 오난이 형수를 지금 양육하는 게 아니라 다말이 형수가 오난을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수고 자다가 시동생인 오난이 사정을 땅바닥에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보기에 악하다. 씨를 퍼뜨리지 않으려고 사정을 했다. 땅에다 사정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이 어렵습니까?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 아주 표현하기도 거북하네요. 보세요. 회개들을 하시라고. 아니 말씀을 상고하는 분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엉터리를 매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사정이에요. 차트가 무슨 사정이냐고. 땅바닥 여기에 LH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 어딥니까? LH예요. 여기가 LH예요. 이게 네 다섯 일째 마흔 땅이 LH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형수라고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말고 다말이 뭡니까? 오난을 지금 양육하는 겁니다. 예? 육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다말이 아니 자기 남편 에르는 죽었잖아요. 안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오난도 자기 저 다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양육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양육을 안 받으려고 자기 마음 땅을 파괴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 마음 땅이 다말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익혀가면서 자 빛으로 바꿔지고 부활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마음으로 닫아버렸다 그 말이야. 올바른 생명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아주 부패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어디다 대고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이거? 온 세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리 안 지를 수밖에 없죠? 소리 너무 지른다고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소리 질러도 저걸 딱 지금 여기서 바로 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울리질 않습니다 말씀이. 소리 안 만질러도 울리지 않아요. 그건 저거 하기 전에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야 안 해요? 자기 형 에르도 악해서 죽였죠, 하나님이. 죽였다니까 목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안 죽니까 죽인 거야. 그러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유다도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세라가 있어요, 세라. 막내 셋째 아들이 세라라고, 세라. 세라가 있는데 이 세라가 그럼 다말에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 오해를 지금 하기 쉬우니까 먼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죠. 근데 내 남편은 지금 저 뭡니까? 저 7이 있는데 저 먼저 6은 다 죽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풍습이 형이 죽으면 형수한테 들어가고 그 나중에는 누구예요?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풍습이다 그러는데 그건 육적인 얘기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고 생긴 여자고 세고 생긴 남자인데 왜 한 여자를 놓고 형제 전체가 다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못 풀어요 이거.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4, 5, 6째씩으로 양육을 하는 게 남편이에요. 제가 이혼정서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혼정서를 쓰려고 하면 지금 육적으로 부부관계를 지금 보지 마세요. 비유예요. 예? 육적으로 부부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여기 남자라고 그랬죠. 근데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법을 가지고 있는데 4, 5째에서 적용을 안 하지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돕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가 법을 가지고 4, 5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를 4, 5, 6째씩의 목표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적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면은 여기 이 사역하는 게 중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단돼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나가서 이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남자도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음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간음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혼을 하되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그 이혼 정서라니까 나는 당신하고 몇 달 이혼했어. 도장을 사인을 뜨악하고 이혼 정서 써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애 같은 생각 버려요. 지금 설교 들으려면 6째 시기까지 다 끝났다는 정서를 써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남자와 같이 살면서 내 사명의 목표는 6째까지 남자를 끌고 가는 건데 이 남자를 6째 최종 목표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사람을 완성시켰으니 우리는 이제 헤어집니다. 나는 정서를 써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딴 데 가도 간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가도 간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지금 부부관계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맏형 뭡니까? 에르가 죽었는데 오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다말에게 동생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형수고 자는 게 아니고. 근데 세라가 또 있는데 세라가 들어가면 유다가 볼 적엔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다말에게 세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다말아, 아직 세라는 어리니까 얘가 장성할 때까지만 기다려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유해해서 얘가 자랄 때까지만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라가 자, 장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다 큰 게 아니고 세라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안 주는 거야. 아니, 다말이 빨리 세라를 받아들여야 세라를 양육을 할 텐데 유다가 남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섭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 다말이 있는 곳에 내려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전부 다 이거 과부 옷으로 다 바꿔 입는 거예요. 아니, 과부 옷이 아니라 과부 옷을 다 벗고 이 저 뭡니까? 이 얼굴도 전부 다 가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을 하고서 딱 저 유다가 뭡니까? 양 닦는 그 입구에 딱 턱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보니까는 여인이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 창녀라고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를 보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유다가 유다 또 바람 폈다는 얘기 더 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유다가 지금 창녀고 또 잔 거야. 아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간음이에요, 간음. 창녀가 아니라. 간음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여째식의 첫째 법을,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의 법을 어떻게 돼요? 실천하지 않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인데, 이 법을 지키다가 빗나가는 게 간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말하고 가장한 다말하고 같이 육적인 동침을 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는 여자인 줄 알고 똑바로 유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들어간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다말이 뭐라고 했어요? 다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나한테 뭘 주고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냐? 아, 공짜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줄 거냐? 그랬더니 유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염소 복수예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염소들의 새끼다. 그럼 염소 새끼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잘 들으세요. 그냥 음매하는 염소 새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염소는 뭐냐? 대답한 얼굴이 다 이루어져서 대답한 얼굴, 이 얼굴이 무지 얼굴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진 걸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를 갖다 지금 뭐라고 풉니까? 염소는 마귀를 풀고 있잖아요. 왜? 양떼들이 이렇게 뭉치는데 염소가 돼서 뿔루들이 받아가지고 양떼들이 휘쳐놓는 거기 때문에 마귀를 보고 있잖아요. 성자도 모르고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무슨 피를 뿌려요? 양과 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도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염소에 뭐를 했어요? 이거는 강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끝나가지고, 예? 자, 대답한 얼굴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런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완전한 완성된 거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이전에 나한테 약조를 걸어라. 무슨 약조를 걸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 다말이 지금 약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요 세 개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왜 걸었을까? 지금 다말 마음 속에는 유다의 셋째 아들 세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육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의 감정이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감정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해가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도장이 뭐냐? 자, 이거 창세기에서 인이라고 나오죠. 인. 창세기 인이라고 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인이에요, 인.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생명의 목표에 이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끝난 거예요. 생명의 목표 사역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고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죠. 그러면 무지가 죽으면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 끝난 건 여섯째 시기가 끝난 것이 바로 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끈은 뭐냐? 끈은 싸우다, 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속였잖냐? 응? 세라를 준다고 그러면서 세라를 안 줬잖아요, 여지껏.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최종 목표의 여섯째 시기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세라를 안 주었으니 사역이 끝이 안 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걸 내놔라 그 말이에요. 말로 안 하고 지금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럼 유다는 이걸 못 알아들은 거라고. 다말인지도 모르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줬어요. 이걸 주고 같이 잤죠. 이제 같이 잤죠. 잤는데 여러분들 또 같이 육적으로 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유다는 다말이 누군지 알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여자인 줄 알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육적인 간음이 아닙니다. 육적인 간음 온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이제 해줬어요. 해줬는데 석 달 있다가 소문이 퍼졌는데 무슨 소문이냐? 유다한테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더라. 그러면 임신을 했으면은 자, 간음을 오면은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 죽여야 돼요. 아니,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불로 태 죽여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때 다말이 뭘 내놨습니까? 요 세 가지를 내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유다 거죠. 이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자, 요건 다 짓습니다. 이제 신내에 의해서 임신을 했어요. 신내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고. 신내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신내에 의해서 임신한 게 뭐냐? 이 첫째세 여째 시기 안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육적인 임신이 아닙니다. 신내는 자녀가 번역 안 돼 있어요. 빠져 있다고.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지금 성경이 아니죠. 다말이 창녀고 자질 않나.
제가 지난 목요일날 강의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유다가 민들고 자는데 면박도 안 벗고 안 벗기고 이걸 다 덮어놓고 잤냐? 나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더라고, 여자 목사님들이. 아니, 같이 자는데 얼굴도 안 비키고 잤어요?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육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아, 그렇게 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같이 자는데 며느리는 모르냐고. 아니, 들어가기 전에는 이 면박을 썼으니까 못 봐서 모르다 하지만은 들어간 데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인 줄은 몰랐냐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말이. 두드려 맞춘 소리 아니냐고, 이게 지금. 그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신대에 의해서 잔 거야. 신대에 의해서 잉태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신대에 의해서 잉태한 거예요. 전체에서 여째시로 잉태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혈과 육으로 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혈과 육으로 낳았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난 거냐? 네 다섯 여째시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되면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여기서 낳는 거예요. 응아하고 낳는 건데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속에서 여섯째 시기가 되면 응아하고 탄생하는 거야. 이게 성탄절이야. 기쁘다 구조선례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낮은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자, 낳다 했다는데 한글에 그냥 낳다고 되어 있는데 낳게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셋, 에노시 쭉 해가지고 노아가 여기 10대 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기초를 놓아야 셋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셋이 낳게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낳게 해주고 낳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서 노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 아담이 셋을 낳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사라가 임신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고 했어? 내가 내년 이맘때 올 텐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임신이 10달이죠? 근데 10달이 넘잖아요. 12달이 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육적으로는 낳는 게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경수가 끊어지고, 경수가 월경이에요, 월경을 해야 임신하는 거라고. 월경이란 말이 없는데 월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두드려 맞춘 거요. 여기 소리 안 지를 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육적으로 난 거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없는 말을 왜 집어넣어 거기다가. 모르면 번역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난 게 아니에요. 신내에서 전부 난 거예요. 성경에서 난 건 전부 다 신내. 신내가 첫째서 여째식이니까 이 신내에 의해서 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유다가 다말이 이 세계를 보여준 거죠. 이게 누구 겁니까? 유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세라를 다말에게 안 줬구나. 세라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말에게 내가 남겨줘야 되는데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주는 게 뭐가 주는 건지를 모르고
애를 낳는 처자들이 죽고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세라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내가 안 남겨주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구나. 다말이 옳도다. 다말의 생각이 옳다. 다말이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배웠어요. 쌍둥이. 예? 쌍둥이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쌍둥이가 나올까? 맨 처음에 쌍둥이를 낳는데 이제 애를 낳는데 하나 손이 나와. 머리가 안 나오고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파가 여기다가 빨간 줄을 매달았어요. 빨간 줄을. 자, 빨간 줄이 이거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 여기다 끌 매달았더니 이게 도로 들어갔어. 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딴 게 또 나와요. 이게 먼저 나온 건 들어가고 딴 게 그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은 베레츠예요. 파라츠. 이거 터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터치고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손이 나왔던 건 들어가고 나중에 다른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베레츠야. 터치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이 문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유다가 터뜨린 거라고. 시아버지가 터뜨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아니 나중에 이 붉은 홍띠를 띠는 이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 사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됐어요? 통해 가지고 사라가 자기가 양육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쌍태를 배운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이해가 가세요? 뭐 대답이 어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한 말씀도 깨닫는 게 중요한 거니까. 유다가 세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놓아줘야 되는데 그래 다말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안 놓아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잤잖아요. 일단 잤다고 표현할게요. 자가지고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유다도 몰랐잖아요. 다말에게 자기 아들을 세라를 줘야 될 거를 안 줬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지팡이옥의 이게 도장을 보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세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다말이 나를 통해서 세라를 양육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뱉다 그 말이죠. 근데 쌍둥이를 뱉는데 먼저 손이 나왔어요. 산파가 보니까. 근데 손에다가 빨간 홍띠를 둘렀다고요. 그랬더니 이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홍띠를 들이지 않은 다른 애가 나왔다고 지금. 그걸 파헤쳐 터치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시아버지가 터뜨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다시 반복해서 세라가 양육된 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론은 바로 다말이 세라를 양육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아버지고 간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육의 글밖에 안 보여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영의 글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봐야 영적인 내용이 보인다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 설교 무슨
거룩하게 설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의식행위가 아닌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30분 동안 설교하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학교에서 30분 동안 설교라고 가르쳐준다고. 그래 원고 써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롯과 소알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의 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니. 남자 여자는 있죠. 아들 딸이 없어요. 아들 딸이 없어요. 근데 무슨 딸하고 잡니까? 이해갑니까? 세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세 혼자. 바나 세우다 이렇게 네 다섯 여째 시로 세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개혁을 일으킬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이거는 이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설교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310